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이 은덕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노벨상을 받고 또 뭐 시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유학 가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저와 같이 들어간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석사를 하고 박사 들어가는데 보통 공대에서는 한 5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제 수업도 듣고 연구를 시작하는데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한 2, 3년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면 어떤 논문으로 공부를 할 건지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척이 되면 그 좀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논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허락을 받으면 이제 쭉 해서 마무리를 하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연구도 잘해가지고 학회도 많이 다니고 이랬는데 그 시험을 앞두고 이제 그 중간 시험이죠. 자격 시험은 끝나고 이제 3년, 4년 이제 한 1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그 학회에 가서 발표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학회를 가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주일날 봤는데 애가 상태가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자기 지금 이제 논문 쓰고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곧 시험 중간 시험을 앞두고 그거 끝나면 이제 마지막 한 1년 지나서 마무리하면 끝인데 자기가 그 하려고 한 그거를 누가 딴 사람이 한 거예요. 학회에 가서 보니까 자기랑 거의 비슷한 걸 했는데 결과는 자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기가 부지런히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 1년을 더 열심히 해봐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이미 한 걸 가지고 더 잘한 걸 가지고 내가 못한 걸 가지고 뭐 이야기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더 월등한 걸 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노벨상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알아왔던 것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걸 연구하는데 그것이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알면 너무 중요하고 유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평생에 연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르던 걸 만들어내서 유익을 끼치고 심지어 그 결과가 온 세상에 덕이 된다 할 때 지금 노벨상 같은 큰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친구가 결국에 그 주제를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좀 늦어지기도 했지만 전혀 다른 걸 또 새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 마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할 때 사실은 다 아는 걸 모르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또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는 걸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이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인정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는 게 올바른 태도죠.
공부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는 것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 슬기를 갖도록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혹 미련한 처녀와 같이 우리가 준비가 잘 못 되어서 낭패를 당하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겸손해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4장 3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될 때 인자가 곧 이를 것이다. 바로 문 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바로 이어지는 36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요걸 보고 좀 알아라. 안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적당한 농사를 하든 뭘 하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징조를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 가까운 것은 분명히 아는데 언제 오실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42절에도 보면 다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50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하면서 인자가 주님이 신랑이 이제 나오는 내용 오는 거 알겠는데 언제 올지는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때 그가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알지만 언제 오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깨어 있어야 된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는지 알면 그날 딱 준비하면 되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쭉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갑자기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열어주고 맞이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은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손님들이 잘 안 오죠.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오고 가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 편하게 있다가 어질러 놓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문 앞에 두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리 다 전화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가죠. 그래 하면 좋은데 주님이 언제쯤 가겠다 해놓고 그 시간에 안 오시는 겁니다. 기다렸는데 조금 기다리다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온다고 하신 줄은 알았지만 하필 이 시간 이때 오실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열 처녀 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신랑이 밤에 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밝혀 들고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만 준비한 사람이 있고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이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일찍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더디 오니까 이게 표가 확 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은 적고 쓰는 건 많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도둑질하는 거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수입이 생기고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살 수 있으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아이고 우리 공사할 때도 안 그랬습니까? 콘크리트 치는데 밑에서부터 쫙 한 번에 쳐서 한 층씩 올려야 되는데 콘크리트 그 레미콘이 마지막에 얼마가 이게 맞네 안 맞네, 그때 한참 또 파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들이 잘 될 때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그냥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뎌지니까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그것을 본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인자가 종의 주님이 이를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저녁 때 오는 것도 알겠는데 몇 시쯤 며칠 날 딱 오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낭패를 당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꼬마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아이고 대충 언제쯤 애가 출산하겠네 압니다. 지금은 또 기술이 좋아지고 잘 진단을 하니까 거의 날짜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일찍 나오는 애가 있고 꾸물거리다가 늦게 나오는 애가 있죠. 예, 정확하게 며칠 날 몇 시쯤 태어날 거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당황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오시게 될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올 거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안 오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모르지 않느냐. 그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날 딱 오면 좋은데 생각하지 않은 때 그분이 오실 거니까 너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몸이 안 좋고 이러면 병원에서 오래 있게 될 때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보니까 아이고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며칠이 안 남았겠습니다. 이러면 서로 준비하죠. 또 어떨 때는 그게 딱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직접 그런 적은 없었지만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임종 예배를 3번까지 한 어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이래가 갔는데 예배하고 나면 다시 힘이 나서 또 잘 지내시고 또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나서 또 가서 이제 아이고 이제는 안 힘들겠습니다. 이런 또 가서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실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또 힘이 나서 그래가지고 3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 얘기합니다. 우리 모릅니다. 누가 그걸 확정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연세 드시고 많이 아프고 이런 분들만 하나님 나라로 또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어린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은 나이가 들면 또 병에 걸리면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 지구 온난화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곧 이를 텐데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분명한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과 시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괜찮다, 이 기름 정도면 충분하고 이때 안 오시면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방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그 일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어느 때에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잘 모른다.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이 성령, 그 여분의 기름은 보통 성령님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우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원의 이런 역사들을 이룰 때 우리가 전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일들 감당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또 여기 있는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여분의 기름을 겸손히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삼가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때와 그날을 모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1절의 말씀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합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말씀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갔고 실제로 신랑이 왔고 준비했던 자들은 그 잔치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신 것을 알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잘 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훈련도 그렇고 지난주 생명의 삶을 할 때도 이거 다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나는 천국 갈 거 믿는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단 구원파가 니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노? 이러고 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니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고, 왜? 다 용서받았고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니까. 악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확신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확신은 없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늘 근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려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마음에 내가 막 확신한다 이런 건 없을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지 이거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칩니다. 그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우리 제자반 할 때도 이제 그래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머뭇머뭇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확신을 갖는다고 할 때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할 때 내가 그거 확실히 봤다, 내가 증인이고 목격자다 하면 그건 진짜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하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 일서를 쓴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 기분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내가 좀 살아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구원받은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사람들 보니까 내보고 구원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확신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확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확신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건 뭐라고 합니까? 맹신이라고 하죠. 앞뒤도 없이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맹신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믿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그분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잘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다 믿고 따르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른이 나이가 들고 많이 힘들게 됐을 때 나중에는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그때까지 계속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까? 그때는 오히려 엄마 아빠를 돌봐야 될 때가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확신의 근거로 주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주시오 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야기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나눠주지. 근데 여기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눠줬다가는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사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판단하는 거죠. 뭡니까? 지금 신랑이 이제 코앞에 왔는데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나가서 맞아야 되는데 기름 없이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정하다 싶은데 결단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근거를 바르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리문답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왜 문답을 합니까? 너희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뇨? 물어볼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의문을 가지고 밝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더디 오시는 신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달성교회 이대 목사님이 이인재 목사님 고려신학대학원 1회 졸업생이신데 추록성도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고신의 믿음의 선배들이 옥중에서 사망하는 순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신사참배해도 되나 보죠. 합시다. 이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거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창교회 배추달 집사님이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 그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한 다음에 이거 한번 쓸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텐데 빚질만 하면 살려줄게 할 때 빗자루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네가 의심할 때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분별이고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확신하는 일들은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교회 나가노?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노? 잘 모르겠다. 그냥 일단 와봐라. 이래갖고는 힘들잖아요. 설명을 잘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으니까 내가 다 니한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중에 이런 성경 구절도 있다 하고 얘기해 줬으면 좋죠. 모르면 교회 와서 들어봐라. 분명히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미안한데 다음 주일날 교회 온다. 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평온을 위한, 세레니티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주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또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딱 붙드는 게 있어야죠. 뭐 다 흔들흔들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근거로 하고 있는, 내가 확신하는, 내가 붙드는 진리의 기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는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 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뭔 소리라도 이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꿰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걸 내가 굳이 바꾸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믿음이 떠나가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원래 이래 안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좀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고 바울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스타일만 고집하노.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라가 나를 바꾸는 것이고 바울의 스타일을 따라 나를 바꾸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나를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이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꽉 붙들어야 될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 사이를 분별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걸 잘 준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의 진리를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후에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뭡니까? 알미니라. 우리 수고가 헛된지 안 헛된지 잘 모르면 어떻게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한 걸 믿는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능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보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간절함입니까? 여기 보면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절에 그렇죠.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천국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걸 비유하면서 실제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 신랑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또 친구나 이런 부분에 그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데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자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준비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준비한 겁니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등에 들어가는 당장의 기름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 혹시 주님 늦어지시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을 꼭 배워야 되는데 이 잔치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늦어지면 어떻게 할까? 기름을 준비하는 건 등을 준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분의 기름을 사놓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제때 오실지 늦게 오실지 그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때 오시면 다행입니다. 만일에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사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주님이 늦게 오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기름을 안 사놨으면 낭패를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야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잘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재미있는 것 여기 보시면 10절에 우리 10절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준비하였던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등만 준비한 자들은 준비했던 자가 아닙니다.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이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들만 그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려서 뒤에 주여 주여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DNL 11이 우리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데려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애를 씁니다. 다음 주에 못 데려오면 문이 닫히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못 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날에 집중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한번 이날까지 전도해 봅시다 하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오늘 모셔와도 좋고 그 다음 주에 모셔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준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연세 드신 분들 전도하면 이분들이 자꾸 아이고 지금 뭐 이러면서 그 이제 믿음을 갖거나 이런 거에 동의가 되고 마음이 열리면서도 딱 믿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하러 나갔는데 지난주에도 전도할 때 어르신 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아주 잘 받아주시고 이랬는데 제가 전도지만 나누고 그래 예배 한번 오십시오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왔겠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늘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데 그래서 어제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기 교회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그리니 하우스인가 있어가지고 거기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되게 좋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한번 꼭 오십시오 하니까 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왔습니다. 돌아가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저분도 또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어떡하노, 오늘 안 오시면 어떡하노 이래가지고 갔는데 지금 보니까 안 오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 된다 그래서 한 40분을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 안면이 있어서 그분도 인사를 하고 했던 건데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데 우리 DNL 할 때 한 두세 번 오셨대요. 요 근처에 사시고. 그래가지고 또 어느 권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이러면서 이번 12.6 때 오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됐습니다 하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온갖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저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나중에는 기도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DNL에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확신을 할 때까지 우리 계속 전도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여분의 기름을 쌓아놓고라도 우리가 한 분 한 분 더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태신자 우리 272명 작정했는데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더 여분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야 될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 하는 것이고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하도록 힘쓰는 것이고 또 온다고 했어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당일 아침까지 우리가 계속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그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플랜 B가 아니라 C, D, E 뭐라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방전도 하는 게 어렵죠. 힘들고 열매도 잘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도에서 화요일이고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전도 우리 사람들 아는 대로 계속 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것들은 설렁설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제일 귀하다 할 것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그 사람 바보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빠뜨린 게 없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내가 못하는 건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라도 해서 이 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여분의 기름을 부어주듯이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또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한 이 처녀들의 슬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에 포로로 잡힌 미국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톡데일 중령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베트남에 그때 전쟁 때 폭격하러 갔다가 대공포에 맞아서 바로 추락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8년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베트남이 아주 포로를 아주 우대하고 또 장교니까 미군 장교니까 존중해서 뭐 좋은 밥에 숙소에 이래 했겠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맞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 사람도 거의 몸이 많이 상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8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곧 풀려날 거라고 섣불리 낙관한 포로들은 금세 좌절해서 죽었다. 이번 부활절이면 크리스마스면 새해가 되면 풀려날 거다 하다가 절망하다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나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장기간 멀리 보고 버텨야 한다고 각오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 덕분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사람이 8년 뒤에 풀려나서 포로로 이제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상했지만 송환해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군 별 3개 중장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런 여러 군대로 제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당장 내년에 후년에 우리 돌아갈 거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분명한데 예수님이 당시에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겁니다. 많이 더디 오시죠.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이죠. 12절 그 앞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르는데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것처럼 방심하고 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말씀 무엇이며 진짜 주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아시죠? 우리의 게으른 것, 하나님을 아는 척했던 것까지 다 아시고 내가 너희를 왜 알아야 하느냐? 너도 나를 모르는데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모릅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겸손히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붙들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함께 주님의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확신이 아니라 교만이었고 또 이것이 여유가 아니라 게으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불순종한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배워야 하는데 안 배우고 버틴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모든 요구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대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 우리의 믿음의 확신들 감사하면서 또 더욱 붙들게 해주시고 이 신앙 붙들고 끝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